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터질 듯한 은혜의 폭발과 충돌하다. 사도행전 강해를 가정의 달 잠시 멈췄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10장부터 강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선교, 특별히 일본 선교, 또 불모지 선교를 목숨 걸고 한 목사님이기도 하죠. 최근 이 목사님의 설교 중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던 중 저의 마음에 가슴에 두들기는 한 문구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계신 것 같이, 왜 주무시는 것 같이, 외출한 것 같이 살아가십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두렵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손만 뻗으면 말씀하시며 들으시며 기도하는 그분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당연한 말 같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틀려요. 영향력, 강력한 꽂히는 그 말의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왜 선교를 합니까? 바로 두 가지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또 어떠한 교회가 되고 싶은가? 어떠한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은 어떠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교육자라면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은혜를 입어 세상에 나가 1인칭적으로는 교회로 세워나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에 고 하용조 목사님은 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와 순종하는 우리 인천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잠깐 열어보겠습니까? 시편,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이 시인, 이 고라 자손이 이 시인을 부르는데 잘 따라와 보십시오. 마음이 낙심되고 갈급함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지, 이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3절에 내가 하는 말, 그리고 4절에 내가 전해, 그리고 5절에 내 영혼아 라고 계속해서 목마른 내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간구함을 구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졌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이 42편에서 핵심이 되는 5절과 이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급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있구나. 그러니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터질 듯한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터질 듯한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장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저는 9장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반드시 3번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반드시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미리 스승되고 선생된 자, 특별히 사역자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 신실한 아나니아 목사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며, 그리고 보증하고 변호해 주시는 존경받는 바나바 동역자도 함께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아나니아 목사님은 보이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바나바 동역자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바나바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는 또 아나니아 목사님과 같은 분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만나며 동역자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목사가 되던가 바나바가 되던가. 아니면 아직도 만나지 못해 헤매고 있으십니까?
목회자가 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제가 참 좋아하고 백독 이상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이름을 부름받고 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로마서 16장에는요 무려 3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6명의 여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딱 세 부류에게만 나의 동력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 첫 번째 동력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에게 나의 동력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이오 장로에게 그렇게 동력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동력하는 가운데 나의 신실함과 나의 온전함을 따를 수 있는 자, 이에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주의 종을 도왔던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절대 생색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종된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그리고 그의 후배 목사 디모데, 그리고 가이오 장로에게 나의 영적 동력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있는 성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 신뢰와 협력과 동력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유대 땅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 땅에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유대 땅에는 자기의 율법적 사고방식과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더 앞선 사람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만 더 많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은 다른 삶을 살거나, 또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 그런 경건한 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다른 땅으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자를 찾지 못하여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에 이런 욕도 나와요.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주의 종을 돕는 자, 더 많이 수고하지만 생색내지 않는 자, 주님의 종된 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0장으로 오늘 들어가 볼까요?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는요 특별히 1장부터 28장까지 나눠지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1장과 12장까지의 사역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건들을 통해서 쫓아가죠. 그러면 10장은 아직 베드로의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역대급의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의 그르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역대급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사건 중에 세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고넬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에 이방인들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제가 백부장을 찾아봤는데 성경에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5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론된 백부장의 이름도 나오고 거론되지 않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터질 듯한 은혜의
폭발을 경험하려면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가? 이 4명의 백부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입니다.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달리실 때에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처형자 담당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의인임을 고백했던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나오고 또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아구스도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로마로 호송할 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들이 소개되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좋은 신앙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들은 또한 군인 장교였다. 그리고 그들은 규율과 질서와 평화 유지와 치안 등 그 책임감이 아주 용맹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러 이 백부장 중에 오늘 고넬료를 살펴볼 텐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9장 먼저 3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두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루따라는 지역입니다. 루따라는 지역은 아직 이방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 루따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33절에 애니아라는 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 말씀에 그 중풍병 걸린 이 애니아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5절이에요. 루따와 그리고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한 말도 하나님에 의지하여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바로 이동해요. 자, 루따라는 지역에서 항구 도시인 욥바로 움직입니다. 그럼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셔야 돼요.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반드시 너희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욥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병들어 이미 죽었다. 그런데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쪽으로 초대되고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나타나죠. 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42절로 보십시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자, 애니아의 사건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욥바에서 이 도르가를 살린 이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믿는 자는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을까요? 교회는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 저분 참 열심히 하고 저분 참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참 인품도 좋고 성품도 주는데 왜 하나님 안 쓰세요?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봐도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학력도 짧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개 국어는 해야 될 것 같고 인품도 생김도 실력도 능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쓰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질 듯한 은혜의 폭발을 경험하겠습니까? 나같이 말주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영적 능력도 없고 신유 은사도 없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있으십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거는 계속 목회자로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따나 욥바 지역에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 나타날까요?
유대 땅에 사람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유다 땅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유대 땅에는요, 자기가 얼마든지 개종할 수 있으면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는요,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자 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도 설교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9장과 10장 사이에서 바로 그 유대 지역의 룻다와 요빠 지역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방 땅에서 찾으실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시는지를. 제가 그것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절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그는 자신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가족의 신앙까지 돌보는 사람, 그는 구제와 또 봉사에도 열심히 백성들을 많이 돕던 사람.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 잘 돌볼 수 있어요. 구제, 여러분 얼마든지 불우유 돕기, 사랑의 열매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목하시는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헬라어의 이름의 뜻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딱 단단한 뿌리예요. 심지가 딱 굳은 사람이죠. 했다 안 했다 이러지 않아요. 항상 기도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넬료는 아직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다고 개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강력히 임하면 내 안에 터질 듯한 은혜가 폭발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예수 충만한 목회자의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산적으로, 학식적으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고넬료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다.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전에 우리 훌륭하신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찔르면 아이고 주여, 이게 다영이 나와요. 찔르면 아이고 아버지. 요즘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런 영성이 다 사라졌어요. 아이고 이렇게만 하죠. 아이고 야야야야 아버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하야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성미를 하나씩 식구대 이름으로 떼어가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몸으로, 말로, 입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몸에 밴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규칙적 기도 생활을 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 이방인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의 기도 시간을 알겠습니까?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여러분, 9시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방 사람 고넬료가 알 정도니 얼마나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과 호의와 공감을 갖고 있는지. 항상 목말라요. 저들이 왜 저렇게 주일날마다 교회를 갈까? 저들이 왜 목노와 찬양을 저렇게 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룻다와 요바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해놓고도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기적과 이사와 단순히 나의 육신의 떡만 먹여주면 되었습니까?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적과 이사를 먹고 주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성과 영역은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열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거룩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저같이 부족한 정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요 하루 종일 찝찝해요. 뭔가 덜한 것 같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느낌이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막 기가 죽어서 살겠습니까? 기도들 들으면.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는 어디서부터 하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부터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고넬료는 이 기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장에 뒤집으신지 잘 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러니 제9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이제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 9시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과 이끌림을 믿고 그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 평소에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로 단단히 뿌리 세워진 성도들은요 어떠한 외부의 세력과 강력한 압박에도 굳은 심지를 딱 지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그 기도 중에 음성을 딱 들으니,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갑자기 음성 들으면요 무서워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평소에 경건의 훈련과 거룩함의 무기가 딱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당황하지 않아요. 당연한 말씀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았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잘 유지되어 있어요.
친밀함이 잘, 그러니까 남이 걱정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신앙 단계까지 올라가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 경건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예, 감사해요. 무기로 삼지 않고 그 경건을 섬김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걸어 올라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경건을 가지고 좀 안다고, 내가 교회 좀 안다고, 또 신앙 좀 안다고 자꾸 그거를 무기로 삼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 경건을 섬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세요? 이 한마디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평소에 고넬료가 얼마나 깊은 기도의 묵상까지 들어갔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러나 주기도문을 고넬료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죠. 백부장은요 가장 지휘관으로서 힘이 없는 지휘관입니다. 그렇다고 뭐 봉급을 월급을 많이 받는 지휘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이 모습,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쓰고자 하셨는지를 알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히스기야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서 15년 동안 더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은 잘 아는데, 그건 20장의 말씀인데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의 말씀을 잘 몰라요.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한 왕을 뽑으면은요 아하스예요. 심지어는 사람도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괘씸하게 보십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해줬었는데 그 지위와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켜봐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사실까? 왜 왕으로서 저렇게 사실까? 막 탄식이 일어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늦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다른 왕들은 일찍 20세 전에 된 왕들이 많은데 그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돼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폐위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이 유다 땅의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한번 아수르와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 사건이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괴롭힙니다. 결국은 아수르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히스기야 이 유대 땅을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황폐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노략당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괴로운 거죠. 하루하루가 막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다. 백성들이 이제 저항할 의지조차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패배의식만 가득해요. 난 못한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뭔가 해결할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이사야가 와서 염려 말라, 내가 누군가에게 한 영을 불어넣어 줬다. 믿어져야죠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계속 마음만 괴로워질 때 아이나 단걸 아수르 왕이 산헤립을 통해서 최후 통첩 항복 문서를 받아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국 항복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항복하라고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항복하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항복 문서까지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터질 듯한 은혜가 쏟아져요. 여러분 항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하셨으면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때 여호와 말씀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 그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되어 다 죽어버려요. 저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터질 듯한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은 일어난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죽을 것과 같은 사람들도 살아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경건을 무기로 삼을 수가 없죠. 그리고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빠르게 지나가죠. 5절, 6절, 7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요바에 있으니 청하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주소도 알려줘요. 그 사람이 주인도 누군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때 이 고넬료가 평소에 얼마나 경건과 거룩으로 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딱 한마디로 이 고넬료가 어떠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바로 캐치해낼 수 있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는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3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요바로 보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도요 이런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뭔 일을 시켰는데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을 딱 맡겼는데 시원시원해요. 뭔가 맡겼는데 뭔가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막 쫙쫙쫙 흘러가야 되는데 딱 그 일을 딱 맡겨놓으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침착해.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기 집안에 믿고 신뢰하고 자기를 잘 따른 충성된 종 2명을 딱 선택합니다.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맡겨주는 게 아니죠. 고넬료가 인정할 사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딱 알죠 누구를 시켜야 될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사람, 자신의 군인 중에 정말 너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 3사람, 왜 3사람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말에 대한 증인의 수가 있는데 최소 2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가 봤던 이 환상의 얘기가 꾸며낸 얘기나 환몽과 이상한 몽상가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왜냐?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3명에게 철저하게 맡겼는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와 요바까지의 거리는 48km입니다. 그러니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뛰면은 반나절이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반나절이라고 해도 50여 킬로를 한꺼번에 행군하는 거 여러분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군해 보셔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계시가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미루지 않습니다. 시켜보면 알아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미루지 않아요. 바로 그날 해버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넬료를 쓰시죠 하나님이. 요바와 룻다에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맨날 기적과 내 삶의 평안과 행복과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모든 일을 다 아르고 요바로 가요. 그런데 제가 9시간의 기도를 했으니 6시가 되면 다음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룻밤 지나고 가도 되는데 그 즉시 보내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따리를 싸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얼마나 그 주인의 말에 흡족하고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다음날이 되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쓰시고 또 기도하의 자리에 몸에 밴 베드로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요 우리 인천 은영교회도요 겸손한 자와 기도하는 자를 쓰고 싶어요.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조용하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때는 6시다. 이 시간은 정오 12시를 말을 합니다. 근데 점심을 먹기 전에 몸에 밴 사람들은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한 사람은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가든지 기도 먼저 하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열립니다. 제가 이것을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강렬한 성령의 충돌을 경험하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먼저 환상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강렬한 성령의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레위기 11장과 레위기 22장을 공부하셔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의 음식과 긍정의 짐승의 음식을 무엇을 가려 먹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설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딱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 파충류 이런 것들이 잔뜩 내려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이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결코 먹지 않겠다. 베드로는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를 왜 지킵니까?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 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세 번은요 반복은 확증이고 반복은 확신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아직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이다 앞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서툴러 몰라요. 전도와 선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많아 죽겠는데 왜 이방 땅까지 저렇게 하실까? 다시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일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는 이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 진리와 구원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는 이방 땅에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얘기로 흘러가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제가 무슨 해외를 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도 구원하지 못, 내 친구 하나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시야를 작게 보지 마시고 시야를 더 크게 보고 다 우리의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눈이 약해요. 여러분 선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선교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견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넘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 번도 실수가 없는데 생각의 틀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더 넓게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그 사람이 시몬을 찾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어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제 왜 그런 환상과 은혜와 또 기도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분명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켜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럼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야 됩니까? 막 떨어야 됩니까?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황홀하다, 우리 개역개정은 황홀하다, 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계시가 막 임해야 되고 빛이 임해야 되고 뭐 번개가 쳐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의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황홀한 중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대급 충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나 부정하지 않은 자나 다 사랑하신다. 이게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1절 후반절에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말하니, 이 하인들과 이 부하가 그 주인과 그 사람을 얼마나 신실하게 봤으면 그들의 입에서 바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이 가이사라로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했으면은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서 같이 함께 기도로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전 이 말씀을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첫 기도의 테이프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기도자, 보내는 기도자, 같이 하나가 함께 됐을 때에 하나님, 오늘 고넬료 가정에 앞으로 다음 시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인천은행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천운영교회 9월동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는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안에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뿌리 깊은 고정관념,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옛 자아에 눌려 있으십니까?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자를 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냥 힘들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에서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도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한지 아세요? 일단 먼저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는 입장에서 신실한 영적 드라마에 엑스트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님 되지 마세요. 인천운영교회에 손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스트가 아니잖아요. 왜 게스트로 왔다 가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되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들 주인공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 드라마를 쓰는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것만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죽은 자가 산 기적만 바라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셨잖아요. 더 큰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손님처럼 그냥 시계추처럼만 왔다 가는 시간 보내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쓰고 싶다. 주인공, 너는 나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주연이 되셔야죠. 저는 우리 인천운영교회도 여러분들 다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걸 해봅시다. 또 뭘 합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